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2장 6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우리가 흔히 제한속죄라고 하는데요. 본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항의 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피겠습니다만은 불신앙인의 책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393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제가 어떻게 주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3페이지로 왔습니다. 네. 자, 불신앙인의 책임. 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파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희생이 어떤 결점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사항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5항에서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의해서도 또 목회자들의 그 신실한 목회자들의 수고도 있는데 왜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을 갖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바른 자세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백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가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가? 그것은 불신으로 파면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2장 6항.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2장 6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2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에 관한 법규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해설은 우리가 1장 2항의 내용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터레이트 법규의 해석의 원리가 여기에다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first 우리가 요인이라고 할 때에 바로 영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원인 코우스죠. 영어로는 이것을 이쪽으로 좀 쓰겠습니다. 코우스라고 할 때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consequence라 이래가지고 귀결인데 그것은 구원이다 또는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원인 중에 두 번째 이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 그럼 이거는 믿음에 관련된 것이겠죠. 1원인, 이거는 영원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선한 기쁨, 기억하시죠? 해석해 볼 때 무상의 선물인 믿음에 관한 고백이다. 1장 5항에 가서 보면은 이제 6항이 영원한 결정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앞서 제가 3장 16절의 이 내용이 1장 2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항에서는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요. 그리고 4장에 가서 4항에 가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서 왜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뭐냐, 신앙과 불신앙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6항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있고 7항에 가서 선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1장 5항을 참고하라 라고 할 때 무상의 선물이 바로 원인. 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냐.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1장 5항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영혼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아주 키워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저거 안 믿어서 그래.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답입니다. 그럼 영혼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거죠. 그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은 내가 각자가 개인이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지? 제1원인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볼 때 이것도 우리 측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믿는 지금까지 보는 모습에서는 유기된 자일 수도 있고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유기된 자처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죽을 때까지 봐도 모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봐도 그 죽을 때까지 볼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론 장례식을 할 때 자매님, 형제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거의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자, 원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원인이 되어서 불신하게 되었다. 원인이라고 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포함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1원인이 영원한 선택은 제2원인인 믿음과 불신을 포함한다. 인과가 아니라 종속 관계다. 즉 포함 관계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면 인과관계가 되겠죠. 항상 두 원인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1원인에 있다. 1원인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이 원인이다 이렇게 봤으면 안 된다. 두 관계는 칼빈 선생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지식의 관계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누구를 믿거나 또 다른 자에게 그렇지 않을까? 누구라도 이것에 관해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할 뿐이다. 이것은 영원과 시간의 엄청난 차이 때문이다. 선택의 근거나 원인을 분명히 밝혀도 인간은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고집만 피울 뿐이다. 또 2장 6항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1장 5항에 그 믿음과 불신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네. 예. 우리가 이 책 103페이지인데요. 네. 이런 불신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원인 또는 범죄의 원인 하나님 안에 결코 없고 인간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도 1원인, 2원인 뭐 이런 내용들 아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1장 5항을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고 인간 안에만 있다는 법규 항목을 돌린다. 불신만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이 인간의 측면에서만, 왜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설명일 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데 가타부타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그걸 이제 전제하면서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 너가 안 믿어서, 너가 믿기 싫은 거잖아. 너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 너가 지나치고 싶은 거잖아. 네가 맹신하고 싶은 거잖아. 너 신념이 신앙인 것처럼 산 거잖아. 그 믿음을 포장을 해서 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 거잖아. 너 거듭난 것이 아니잖아.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무상의 선물이다. 모든 자가 아담과 더불어 죄를 범해 영원한 죽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모두를 파멸시켜도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 후의 상태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이제 넓게 이제 봐야 하는데, 자,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타락한 후의 상태, 온 인류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 인류 안에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함께 있겠죠. 자, 성경 구원의 진리는 선택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선택된 자를 따로 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선택된 자가 자신이 선택된 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적이든지 또는 일반인이든지 또는 유기된 자처럼 살겠죠. 또 저의 버전에 의하면 중생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지금 아직 안 한 거예요. 선택된 자의 상태를 말해요. 또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병든 자, 그 다음에요 잃어버린 자, 로스트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또 있다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그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죄인이라는 말로 또 써요. 병든 자, 나는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제 이런 등등을 표현하거든요. 이런 선택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은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포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외적 부르심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복음을 듣게 됨으로 아니면 꼭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이 정석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뭐 길거리도 좋고 꿈에서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만 말할 수 없겠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에 대해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죄에 대하여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자가 되고 싶다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자죠. 왜요? 의지가 전환돼 있잖아요. 트랜스폼 됐잖아요. 트랜스폼 됐거든요. 포메이션. 변모됐잖아요. 그러니 이식된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의지로 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성경은 잃어버린 자고 죄인이고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유기된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나 귀신에 대해서 주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여러분께서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해되려면 방금 이야기했던 요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적 부르심을 받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진정으로 오지 않는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다. 간접적으로 불신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선은 한다. 외적 부르심은 말씀의 사역으로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 공평하게 차별 없이 명시된다.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타락구의 상태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요. 이와는 달리 내적 부르심,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실제로 효과적 부르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15장에서 이제 15장에 10장 죄송합니다. 10장에서 이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9장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말하고 그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효과적 부르심은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그 기준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이제 대륙에서는, 대륙 고백서에서는 조금 다른 이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 그 매개체로 누구를 쓸까요? 예, 설교자를 쓰죠. 선택된 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한다. 이 부르심은 초자연적 사역이다. 한편 유기된 자는 외적 부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 활동을 경험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의지적으로 은혜를 멸시한다. 아니, 의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의지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서는 unwilling, reluctantly 이런 이제 하잖아요. 그래, 억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래 하자고 하니까 아우 막 귀찮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그 자체만을 보고 또 유기됐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아주 위험한 판단이에요. 이들은 중생된 척한다. 텐션. 부지처럼 끝까지 위선적이다. 하나님 측면에서 유기된 자가 소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 이거는 제1원인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설명이 인간의 책임이나 불평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언제든 자원에서, 이 인간의 측면이죠. 계속해서 인간 측면과 이제 하나님 측면을 우리가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제멋대로 행하지 누구의 간섭을 받고 행하지 않는다.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간혹 따를 수도 있다. 간혹 이따금 일시적으로 언제든 상황이나 전환이 되면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그 순종이 역시 바뀐다. 아무튼 진리를 이해할 때 인간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선택된 자라면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에 따라 순종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395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